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서울 남년에 목회자 부부 영성 수련회로 인하여 출타하시고 지금 오늘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시는 걸음까지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또 오늘 금요 심야를 통하여서 은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이 믿음장에 나타난 믿음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온 시간이 앞으로 살아갈 시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지나왔죠. 인생의 전반기를 대부분 보내시고 인생의 후반기를 달려가는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또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1장 가운데 나타난 믿음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믿음, 살아가는 믿음, 지키는 믿음, 인정받는 믿음에 대해서 4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다 보면 나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정말 굴곡이 많고 또 자녀들을 위해 여러 가지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며 달려오다 보니 그 스토리가 정말 소설 몇 권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어떤 책의 한 권을 시작할 때 과연 그 첫 문장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생각해 보면 믿음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믿음은 마치 인생의 첫 문장을 쓰라고 할 때 그 첫 문장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내 인생은 어떤가, 뭔가 정의하면서 살아가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첫 문장, 그것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백하는 믿음에서 신앙이 출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가운데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시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첫 발을 여는 서문이자 지금까지의 인생의 모든 여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가운데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을 달려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4절 가운데 나오는 아벨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제사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5절 가운데 에녹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한 자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이 시작되는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시작을 한 날이 있을 텐데요. 그 고백을 한 그날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오늘도 간직한 채 앞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이곳 가운데 아직 그 고백이 되지 않았다면 오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겠다는 그 진실된 고백되는 믿음의 시작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백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고백이 우리 인생의 첫 문장이었다면 살아가는 믿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발자국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때에 어떤 것을 알지 못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 바도 못했지만 믿음으로써 그 길을 떠났다라고 8절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떠난 그 믿음의 발자국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약속의 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어땠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 땅에 눈으로 봤을 때는 그는 단산하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후손의 어머니가 되겠다라고 하는, 너에게 그러한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일들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평범한 발걸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오는 새벽의 기도의 자리, 또한 이웃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웃들을 향하여서 또한 섬기는 그 손길, 또한 교회 가운데 충성을 다하여서 오늘도 하나하나 섬겨가는 그 충성된 걸음 가운데 조용히 또한 굳건하게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발자국을 귀하게 새겨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인생의 이 여정이 얼마 남아있지 않고 내 힘이 연약해지고 내 기억력도 흐릿해질 때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때로는 낭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나는 아직도 살아있고 내 믿음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으니 나는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목사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발자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여러분은 그 멈추지 않는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된 하루는 누가 떠밀어서도 아니고 여러분, 고백되어지는 믿음으로 시작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선택하는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발자국을 하나하나 새겨나갈 때 그것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귀한 또한 유산이 되어서, 나도 저분처럼 살아가야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사라처럼, 나도 에녹처럼, 아벨처럼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지라고 본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새겨가는 믿음의 발자국이 그렇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이 됨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살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지켜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예기치 않은 폭풍과 시련이 다가오곤 합니다. 지금과 같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감사함이 이어졌으면 싶은데요. 때로는 건강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자녀들로 인하여서 또한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외로운 내 인생 가운데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이러한 폭풍과 같은 시련들을 겪게 하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는 이 고백되는 믿음, 살아가는 이 믿음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애굽의 그런 모든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홍해 앞에서 믿음으로 건너갔고요. 또한 여리고 성을 돌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자신들의 힘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써 지켜내는 믿음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또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평탄한 길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시련과 유혹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더욱더 빛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신방을 하다 보면요, 어르신들은 이미 보니까는 일제시대도 겪었고 6.25도 겪으면서 참 힘든 인생들을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순간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지켜내셨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 믿음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믿음은요, 지켜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와 같이 험난한 또한 시기는 겪지 못했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같은 정말 환경적인 또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거, 믿음을 지켜낸다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걸 또 우리는 몸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갈 때 누군가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폭풍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대는 바로 믿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밝은 불을 밝히면서 이곳으로 오세요라고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켜내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혹 어려운 상황 가운데, 폭풍 같은 상황 가운데, 또한 골짜기와 같은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나는 이곳에서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고백이 정말 폭풍 속에서도 빛나는 등대와 같이 꺼지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연말이 되면요, 시상식 같은 데서 보면 연예인들이 가끔 그런 고백을 하죠. 상을 받고 나서 이 모든 영광을 내 주님께 돌립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가 받은 그 상들을 자기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보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인생이라는 무대 가운데 있을 때 이 인생의 무대를 연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관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연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무대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읽었던 본문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한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또한 그 믿음을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지켜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어땠습니까? 그의 인생이 정말 믿음을 잘 지켜내고 골리앗을 물리칠 정도의 정말 작지만 큰 믿음의 거장과 같은 때도 있었지만, 한 여인 앞에서 자신의 모든 믿음이 무너졌던 연약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회개했고 다시금 일어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이렇습니다. 나의 의로 내 노력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렇게 힘들 때는 엎드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잘못할 때는 눈물을 흘며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믿음의 발자국, 믿음을 지켜내라는 그 걸음, 그 헌신을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손양원 목사님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이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기억되어지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도 그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두 아들은 순교하여서 천국에 갔지만 내 아들을 죽인 자는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터인데 내가 그를 품어서 사랑해서 믿음으로 양육해야지라고 하면서 그를 양육으로 삼고, 세상의 관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인정받는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항운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삶으로 시작하여서 어떠한 시련 가운데도 그 믿음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그러기에 제가 인생의 첫 시작을 시작하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의 언어를 베끼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첫 문장부터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마지막 문장까지 여러분만의 믿음의 언어로,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발자국으로, 또한 그렇게 지켜내는 믿음 가운데 반짝이는 등대와 같은, 또한 우리의 인생의 무대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힘써 써내려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또한 일상에서 작은 순종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살아내는 믿음으로, 시련 가운데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은 지켜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주연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런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선언하고 오늘 다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향하여서 우리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그 믿음을 지키고자 그 승리를 향하여서 애쓰고 또한 하나님의 인정을 향하여서만 다른 어떤 것에도 시선을 두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의 발자국 가운데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니 그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